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명제를 보면 토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 또 돌제단은 신령한 몸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돌을 다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깊이를 절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안다고 해도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나에게 소망이 없겠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제단을 쌓으라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의 신랑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랑과 항상 살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쌓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바벨론에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비겨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비겨서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금이나 은 신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신상이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이 함께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비겨서, 나를 비겨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신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상의 신들과 하나님의 신을 혼동하여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자, 현재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야차르, 우리의 육체죠. 육체의 신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라의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엘로힘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엘로힘과 진정한 하나님의 엘로힘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똑같이 엘로힘을 딱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영에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엘로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든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야차르의 육체의 제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드려지는 제단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토단입니다. 자, 토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담아, 땅, 육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단은 흙으로 만들어진 제단을 말합니다. 흙은 땅에서 채취하여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도 흙에서 채취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담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흙으로 빚어진 몸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토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야차르의 육체의 몸이 달리시고 그곳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직접 드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골고다 언덕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야차르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지게 하신 것은 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나쳐서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토단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또 시간이 흘러갈수록 토단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몸에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허물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헤롯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면 주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토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곳마다 번제와 화목제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념하여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토단을 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상기하다, 기념하다, 자랑하다, 생각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토단을 쌓는 곳은 주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에 십자가 대못에 박힌 주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필, 사역, 능동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기념하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기필 직접 오셔서 우리의 이 토단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토단을 쌓고 있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 그 교회에 나타나서 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제단을 쌓고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나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야차르의 육체의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를 기념하라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그곳에 임하신다고 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을 상기하고 자랑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셔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토단의 제단을 교회에서 쌓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토단을 쌓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돌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단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돌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토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야차르의 육체의 몸을 상징하는 제단이라면 돌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상징하는 제단입니다. 토단은 부서지고 무너져야 되지만 돌제단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듬은 돌이라는 단어가 가제트입니다. 잘라낸 절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자르다, 베어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몸이 십자가에서 잘라지거나 살이 베어난 것 같은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은 육체의 몸과는 달리 영광을 받으실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을 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게 되면 영광의 주를 다시 십자가에 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영광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할랄입니다. 할랄은 꿰뚫다, 꿰찌르다, 더럽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제단을 쌓는데 정으로 돌을 쪼아지게 되면 그 제단은 부정하게 돼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어떠한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돌제단은 있는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의의를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다시 십자가에서 꿰뚫려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피헬령 강조 능동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돌제단을 완전히 인간의 의로 만들어 부정하게 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제단에 인간의 의인, 정을 들어서 쪼아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정을 가지고 돌을 쪼개어 제단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몸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의로 생각하여 주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신화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신령한 몸을 부정하면 주님의 몸을 모욕하고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토단이나 돌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체를 드러내면 죽습니다. 여기에서 네 하체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바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과 알범을 드러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드릴 때 징계로 오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징계로 오르다가 벌거벗은 몸이 하나님께 노출되면 죄악의 수치가 드러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징계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죄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죄인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장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모든 죄가 사라진 의인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토단의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몸을 통해서 자범죄와 원죄가 사라지고 나면 돌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었고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이 되기 전까지는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원죄가 사라진 죄인입니다.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 교만하게 징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옷을 입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율법의 옷을 입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나오는 사람은 징계로 올라오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하체가 보여 수치가 드러나므로 결국 진노를 받고 영원히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토단의 제단과 다듬지 않은 돌제단을 쌓아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돌제단을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토단의 제단을 쌓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돌제단을 쌓아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토단을 쌓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사 감동하심이 오늘 토단과 돌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정, 직장, 사업과 이 체내크 교회와 또 이 원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